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성한 가지인가. 이 본문 설교 몇 번 했던 설교고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오늘 우리가 가냐면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을 좀 아이덴티티를 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시죠? 아침에 설교가 뭐 이렇게 좀 우린 다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참 좋은 시대 태어나서 100세 시대를 한다 그러지만 지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지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좀 지병을 깊게 앓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지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참 요즘 제가 여러 가지를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또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늘 항상 그런 거를 정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내일 네팔을 또 정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거나 사례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반대로 제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 도움받고 또 우리 장로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100만 원 가깝게 되는 돈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 나라에 가면 처음 가는 그 나라에 7명이 가는데 7명이 한 번도 가본 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가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그 나라에 있는데 거기 꼭대기까지는 못 받아도 그 발꿈치는 이렇게 보고 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방향에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역할들이 또 제일 중요하게 맡은 역할들이 6월 달에 이제 끝나는데 저는 끝나면 뭘 어떻게 할까? 물론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길들을 인생의 길들을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에브레임 메슬로우라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메슬로우의 무슨 심리학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론설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메슬로우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이 말이죠. 내가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부도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분 형제간에도 다 서로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이 메슬로우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은 또 다른 핵심은 뭐냐? 즉 다른 말로 하면 리더가 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이 나이에 목사님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단 젊은 날이 되면 그 꿈은 더 크게 더 가까이에서 그런 꿈들을 꾸겠죠.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인간은 누구든지 욕구가 뭐냐? 존중받고 싶고 누구든지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소개도 했지만 오늘 현대를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아주 개인적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중심이 항상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와해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도 어렵습니다. 뭐 직장도 어렵습니다. 평생 직장, 제가 직장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1990년대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상실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팔공산에 가고 뭐 지지산에 가고 이런 데 한 번씩 가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구원은 똑같은 거라면.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은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그걸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안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영혼사랑 축제를 하고 또 우리는 6월 10일에 그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오스의 시대다. 카오스. 이 카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혼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이고인지를 너무 개인적인 중심 사고 속에서 갔다 보니까 객관화 작업들이 조금 어려운 이런 단어들을 써서 좀 죄송한데 객관화 작업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돼 버린 시대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을 봐도 그런 거예요. 가정이 왜 여러분 힘들어지느냐? 이런 의식들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성격적으로 서로 맞지 않고 뭐 이런 요소들도 얘기하지만 오늘 이 사회의 흐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사회생활, 사회성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가정을 잃게 되고 또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직장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축복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미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어떤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쉬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한 번 잃은 것이 영원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인생은 반복되게 후회하는 일을 만나지만 그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청도에 가가지고 작동시장 뭐 청도 가시면 다 청도 가신 분들은 작동시장 뭐 굉장히 큰 게 가보시잖아요. 몇 년 전에 홍콩하고 마카오 갔을 때 여러분 그 홍콩 마카오 그 남부 쪽에 중국에 주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짝퉁시장이 있습니다. 한 개도 뭘 사온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주해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가본 짝퉁시장 속에서는 최고로 큰 규모였어요. 그건 진품이 아니고 다 가짜였습니다. 짝퉁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은 오늘 시대에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똘끼가 있다는 이해 아시죠? 약간은 정신줄을 좀 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니까 서로 땡기기를 하니까 여러분 줄다리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긴 팀도 힘들어요. 줄다리 하고 나면은요. 왜 그러면 온 힘을 썼으니까 안 쓰던 근육에 있는 것까지도 다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똘끼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언제 옆에서 나하고 이렇게 팬티바람에 잠자고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갖다가 그냥 살인해버리고,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자궁으로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적인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덕이고 인격이고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라는 거, 가정도 여러분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더불어 살 때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생각나요. 저도 이거 이 잡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손으로 딱 이래가지고 띡띡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복 벗어가지고 저녁마다 이거 하는 거. 예?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야 저는 강화도 살면서 무슨 과일이나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짜장면도 못 먹고 거의 자랐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은 지금도 그 겨울에 먹던 우거지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릴 때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맛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요 이런 똘끼가 있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겉은 굉장히 좋아요. 앞은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뭔가 좀 거룩하고 나보다는 좀 낫고 뭔가 좀 특별한 리더십을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기다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서로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상대방을 통해서는 뭔가 조금 나보다는 좀 나은 것들을 항상 기대. 나보다 너는 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좀 약간 버린 몸이지만 너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저 위에 또 1인자하고 또 모여서 또 모임을 해야지 10시에 발표를 뭘 했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뭐 예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못 했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구미도 굉장히 예전 당은 어려워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재. 그러나 그 지지율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년에 가면 어떻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현상 유지할 수도 있고 완전히 급추락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러분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뭔가 좀 특별한 이 특별함이 동반된 그런 영향력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만나도 이 사람은 좀 괜찮나? 이 사람은 좀 사귈만 하나? 이 사람 좀 사귀면 내가 좀 인생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 이런 기대치들을 굉장히 갖는 거예요. 이 특별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품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일본의 이제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에다가 여러분 사랑과 감사라는 이 말을 하면 반응이 다 이 육각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향해서 너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육각수로 있었던 이 물이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는 거냐면 아주 과학적인 그런 큰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너 바보다 이러면 이 물이 육각수로 있던 물이 딱 찌그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그런 이제 임상을 했던 자료들을 쫙 실어놨어요. 그러면 또 한마디로 갖다가 너 사랑해 그러면 이 물이 말이죠 육각수를 딱 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찌그러지는 물을 먹는 때와 그렇게 육각수를 띌 때 육각수가 맛있다. 요즘은 여러분 별의별 물들을 다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죄송한데 거의 대부분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표현을 못 쓰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장사 하시는 분 없죠? 예. 괜히 제가 그 그물 가짜라 그러면, 아니 그 가짜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분들이 소개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수소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음연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없다. 여러분 건강식품 좀 많이 먹어보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님들은 귀가 얇아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딱 등치려고 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간 뭐 하나 주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한 명이 사면 다 사요. 보면 대부분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저도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사서 먹어보면 10가지를 먹었다 하면 한 가지도 이거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잘 없어요. 이게 오늘 지금 제가 건강식품 먹지 말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잘 이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냐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에도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에도 의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너 바보다 그러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너 사랑해, 너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면 육각수를 띠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셀리더들이 양육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권세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물에도 있다라는 거. 교회로 조금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를 쓸게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무슨 얘기냐면 아생교회사, 여기서 나자거든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부터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옷 한 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옷을 사는 것이 목적이. 반응이 없으시네. 왜 그래요? 요즘 옷 한 벌 살 돈도 없으신가 봐요. 아이고 참. 네. 내가 이렇게 옷을 살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보이려고. 그 다음에 다른 교인들 앞에 나는 이런 옷을 사 있습니다. 브랜드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깨끗함으로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 올 때는 예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도 준비하고 내가 교회 오면 뭐를 좀 섬길까?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좀 그래서 이 기쁨을 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받은 성도들은 또 기쁨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부조락도 하든지 여러분 뭐 서로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받으려고 와서 교회 하다 난 여기 와서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반드시 첫째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바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 나에게 주는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거룩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무슨 11조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때가 돼서 그런 거 하면 돼요. 나 아직까지 주일원금이나 이런 걸 좀 못한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못을 그렇게 아직까지 형편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만은 중심만은 또 행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생교회사라는 것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누구든지 교회 오면 뭐 하나라도 갖다가 생긴 거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식탁이 풍성한 거예요. 누구든지 뭐든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함께해서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교회만이 주는 그런 특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면 가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도 밖에서 그런 걸 하고 다니니까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나 봐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도 굉장히 뭐 나만 봤다 하면 시키냐 뭐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내가 몸을 움직여주고 그런 것들이 가정의 평화를,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안은 많이 그냥 뭐 좀 달라고, 뭐 물 좀 달라, 뭐 하다 이래 그러거든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한 가지 더, 아사 교회생이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옆에 주위에 가만히 보면 번아웃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참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깊이 대화를 들어가 보잖아요.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절대 다른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직장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정의 기쁨과 마음의 내면의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언제 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만, 그걸 샬롬이라고,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 똑같이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에만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이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어렵고 인생살이가.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펄펄 끓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그 예수를 우리가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말하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쓸 사람을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도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매 주일이면 오늘은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에 와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더 선교적인,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도우며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실 사람을 지금 키우고 계신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느 날부터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드심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점검되는데,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키우고 계시고, 그 사람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시고 이 사회도 새롭게 만드실 준비를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정수하는 거다, 분리하는 거다, 바치는 거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치는 거예요.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상황들.
그것이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자,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은 거기 보면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셉은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담을 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줬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원래대로 말하면 요셉의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요셉의 가문이 항상 번성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147세에 죽기 전에 지금 12아들들을 모아놓고,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거든요. 12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한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49장이거든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는 너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너 요셉의 가문은 항상 번성할 거다,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후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누릴 영육간의 축복은 이렇다. 너희들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으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도, 너희 후손들까지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 당시의 포도는 두 사람이 여러분 어깨에다가 이런 이제 지지대를 하나 대고 거기다가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집집마다 보면 이렇게 과일나무 심어놨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큰 포도송이가 밖으로 나아가면 그냥 밖에 나간 것들은 그렇게 내버려뒀다. 그건 누가 먹느냐?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또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거두어서 원기를 회복하도록, 그거를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담 넘어간 거는, 우리는 담 넘어간 거 서리를 많이 했잖아요. 담 안에 있는 것도 서리하고, 닭장에 있는 것도 서리하고. 옛날에 그 포도밭에, 저희 그 섬에 가면 유일하게 포도에 하는 그 밭이 있었어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포도에 그렇게 하고 남의 집 닭소리하고 이런 것들, 전에 옛날에 기도원 가서 회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담 넘어간 것들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원기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에게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성한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딱 정확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요, 오늘 지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계셔도, 여러분 예수하고 관계가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자가 유혹을 해도, 뭐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 그것을 이미 우리가 답으로 얻잖아요. 여기 무성한 가지가 됐다라는 것은 항상 가뭄이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절대 물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여러분 그 톨레사 버스를 2번 갔는데 그 전에도 갔었고,
이번에 제가 7월 달에 캄보디아 갈 때는 푸놈펜 쪽으로 가게 돼서 그냥 거기 가서 집회만 하는데 그 CNN 쪽에 가야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보면 톨레샤보스를. 톨레샤보스에 가면은 맹글로브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우기가 돼가지고 이게 물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이 맹글로브 나무가 톨레샤보스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사이를 조각배 15달러 주고 부부가 저희 집 사람하고 갔을 때 같이 그걸 탔어요. 그 나무들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뭐 말라 죽을 일은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 안에 그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루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시험이 있었는데, 무전에 이제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시니까 뭐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곡식단이 뭐 자기 곡식단에게 형님 곡식단들이 뭐 절을 합디다 이래가지고 미움을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 하나, 시험거리 하나가 나와요. 자,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 단어 중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누군가가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군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나를 완전 죽이기로 작정했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도 엉뚱한 사람들이 막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보면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의 문제가 깨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내용을 보면 요셉의 문제가 뭐냐면, 시험거리가 뭐냐면 적개심을 가지고 일부러 달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인생사례가요. 우리의 인생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들 한 가지 메시지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다른 사람에게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전능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그 적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전능자의 손길에 요셉이 붙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 과정에는 어떤 일도 있다?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 25절만 보면서 마칠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네 가지 복을 거기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이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수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수원이라는 것은 뭐 관정 아시죠? 관정 뚫어가지고 옛날에 거기에서 물 나오는 거. 제가 어릴 때 관정을 뚫어놓은 것이 이번에도 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4km 정도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 중간에 저희 집 앞에 그 논길에 있었던 그 관정이 아직도 물을 계속해서 내고 있더라고요. 몇십 년을 줄기차게. 그 물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런 관정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겠다. 너에게만 주는 거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두 번째 복은 뭐냐?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면
기독교는 철저히 뭐라 그랬어요? 철저히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자의 그 손길에서 이런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